안녕하세요. 올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특강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영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영영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모든 지구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잡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일교차가 커질 때는 이제 가을의 문턱으로 돌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의 기후 법칙이 많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도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일교차에 극복할 수 있는 보완을 많이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부제목은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을 만나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성령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1929년입니다. 여러분, 1929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937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군대를 이끌고 폴란드를 침공한 그 시점으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세계가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1919년 전에 1914년이죠. 1914년에는 1차 세계대전이 헝가리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사라예보라는 도시에서 19살 청년에게 암살당하면서 전쟁이 터지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세계사를 보면 위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위기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해결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임진왜란에도 해결사가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의병장들도 있었고, 정말 우리 100원짜리 화폐에 넣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100원짜리 화폐에 계신 이순신 장군 또 엄청난 위기의 해결사였습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지 정말 슈퍼히어로와 같은 거북선 끌고 판옥선 끌고, 거북선이 없더라도 12척의 배로 일본에 뭐 200척에서 300척이 넘는 군함들을 박살내는 이 놀라운 능력, 이런 걸 어디서 보겠습니까? 이 위기 속에 영웅이 항상 등장합니다. 1929년은 세계의 위기였습니다. 세계가 경제 자본주의가 엄청 발달하면서 막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호황을 맞았죠. 엄청난 호황. 이 엄청난 호황 끝에는 절벽이 있다는 걸 모르고 모두 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모두 다 부자가 되는 걸 꿈꾸고 있었고, 이때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929년에 세계 경제가 29년까지 엄청난 호황을 누리다가 정말 끝없이 주가도 오르고 회사도 잘 되고 물건도 잘 팔리고 모든 게 자본주의의 뜻대로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정말 최고라고 느낄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1929년 세계 경제가 폭락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경제공황이라 합니다. 대공황. 실업자가 넘쳐나고 물건은 많지만 살 사람이 없고, 쉽게 말해서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부릅니다.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서 휴지 조각이 되고 회사들은 부도가 나고 은행은 돈이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자 뭡니까? 일을 가능한 사람들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청년 집단에서 70%가 실업자가 됩니다. 이런 실업률 10%만 돼도 경기가 안 좋다 이러지만 이 대공황 때는 거의 70%에 육박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거리에 나와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비재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사진을 보면 거리에서 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이 사건에 일어나자 막 영국
뭐 세계 강대국들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면서 아 이거 보호무역주의를 해야 돼 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해결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미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 케인즈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존 메이너 케인즈는 자본주의의 문제점, 지금의 자본주의 시점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이때 대통령은 미국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적으로 대통령을 4번이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2번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2번밖에 못하는데 이 대통령 때문에 2번이라는 걸 제안해버린 겁니다. 이러다 독재자 나오겠어 하면서 제안했습니다. 누굽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을 도와서 경제공황을 극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존 메이너 케인즈입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실업전 넘쳐나고 막 이럽니다. 그러자 존 메이너 케인즈는 일자를 먼저 창출해야 된다. 일자를 창출해야 사람들이 돈을 쓰고 그 돈으로 인해서 생산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고용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실업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국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국가 주도. 그 전까지는 시장에 누가 간섭하면 안 된다? 국가가 간섭하면 안 된다. 그거는 뭐다?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가 간섭을 해서 일자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네시 강에 엄청나게 많은 댐들을 건설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월급을 국가가 부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고용 창출을 은행들에게 튼튼한 은행에게 돈을 지원해 주면서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은행들을 살려주고 기업들을 튼튼한 기업들을 살려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간섭하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존 메이너 케인즈입니다. 복지를 실행하자. 실업자들에게 월급을 주고 실업수당을 주고 그 다음 뭡니까? 국가가 농산물이 너무나 풍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풍년이 들면 조선시대는 좋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풍년이 들면 어떻게 돼요? 과일이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과일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폭락합니다. 폭락합니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쌀이 풍년이 들었어요. 그럼 쌀값이 어떻게 됩니까? 폭락하는 거죠. 시장 원리대로 한다면 그냥 폭락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정부가 매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농부들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하나하나 간섭을 해주는 거죠. 매입을 해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경제를 뭐 영국도 생각하지 못했고 프랑스도 생각하지 못했고 러시아도 생각하지 못했고 모든 나라가 이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미국의 존 메이너 케인즈라는 경제학자는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간섭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위기에 존 메이너 케인즈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살리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장, 수정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시장에 간섭하자, 복지를 만들어내자, 그리고 실업자를 국가가 관리하자, 은행도 국가 뭐합니까? 살려주자라는 겁니다. 국가의 간섭을 통해서 이 실업자를 극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존 메이너 케인즈의 뉴딜 정책, 새로운 거래라는 뉴딜 정책을 실시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 뭐합니까? 새로운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저자도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뭡니까?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빠져나오게 해서 환경을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잘해줬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풍요하게 살아 하면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을 안 좋게 만드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뭐 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여기서 나가는 게 희망이야라는 걸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기를 피신시켜야 돼. 근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안 될 때 어떡합니까?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없게.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니면 이 일을 그만둘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안 좋은 일이 있다 해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지?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뭡니까?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길을 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아기를 만들어냅니다. 아기를 만듭니다. 그 아기는 누굽니까? 이집트의 황제 바로입니다. 이집트의 황제 바로.
이 사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팍해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합과 아밤과 이사벨이 강팍한 악인이 되면, 악인 중에 악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띄워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띄워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볼 수 있고 이집트인들도 볼 수 있고 내가 바로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니네가 만드는 쇳덩어리 같은 우상 같은 말도 안 되는 거, 그쵸? 그게 제일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우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뭐 이렇게 산에다가 산은 놀라워, 자연은 놀라워 가지고 거기다 돌탑 쌓아놓고 이거 하면 뭐가 잘 되겠지만, 이런 우리의 좀 비합리적인 신학, 이런 것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뭐 교회도 굉장히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교회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치? 성경을 보면 이거 합리적입니까? 막 바다가 갈라지고 막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게 합리적입니까?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뭡니까? 이런 모든 원리를 만드신 사람들이 때가 되면, 동물들이 때가 되면 죽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자연이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드신 이 원리, 낮이 있으면 밤이 되고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되고, 뭐 어떤 지역은 겨울 내내, 겨울만 내내 있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또 항상 봄 같은 기온이 있지만 하루에 일교차가 엄청나게 큰 뭐 이렇게 고산지대 이런 데는 거의 평균 기온 10도 아닙니까? 10도? 10도에서 봄 같은 그런 기온입니다. 그러나 고산으로 갈수록, 산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뭐가 큽니까? 일교차가 큽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그쵸? 산으로 올라갈수록 일교차가 커요. 뭐 당연히 습도가 낮을수록 일교차가 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원리를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이. 그 원리를 바꾸는 사람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람이 수명을 다하면 죽는 건데 죽지 않게 만든다든지,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는데 그 원리를 약간만 바꿔도 날씨의 변화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모든 원칙을 만드셨습니다. 이 엄청난 문화, 이 고대에 이집트를 볼 때마다 신기하지만 정말 엄청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전했죠. 그 문화의 기반이 뭐였습니까? 노예제였습니다. 노예제. 노예제를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 노예 노동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귀족과 황제의 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가 너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 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에도 뱀이 등장하지만 이 뱀은 뭡니까? 이집트에서 굉장히 신성스러운, 땅을 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뱀이 껍질을 벗지 않습니까? 껍질을 벌기 때문에 끝없이 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땅을 기어다니기 때문에 땅의 소리를 듣는 그런 동물이다 해서 굉장히 신성한 동물로 여기거든요. 근데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집트야, 이 정도다 내가. 근데 바로는 이걸로 깨닫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 마술사도 한다. 마술사들이 막 이렇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도 하냐 하면서 그 뱀을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가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진정한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 구절을 보면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고집을 만들어 놓으신 거. 더 부리게 해라. 더 부리게 해서 누굴 나타내는 거야?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고 창조자고 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집을 부리게 해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표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장님들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고 바다 위를 건너시는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시고 12광주를 남기시는 이 엄청난 표적들을 통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계속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뭐합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네 옆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 전달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복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뭐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악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넘쳐납니다. 교회를 사교의 목적으로 다니고 뭔가 사업의 목적으로 다닌다면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척하면서 신성한 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본인을 신성하게, 뭐가 도대체 신성한 겁니다.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신성합니까? 다른 행동은 굉장히 변화가 없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신성합니까? 교회 주일마다 예배 가면 신성합니까? 약한 자에게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약자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는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약자지 않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집트를 나올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게 역사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노예를 다 풀어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전쟁이 아니고서, 강력한 전쟁이 아니고서는 이 거대한 최고의 당시의 선진국이었던 이집트를 향해서 노예를 다 내놔라 하는 건 거의 미친 행동입니다. 미친 행동. 엄청난 군사력과 엄청난 황제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가서 노예 다 내놓으세요라고 한다는 건 거의 목숨을 내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솔직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간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황제 앞에서 당장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십시오. 근데 이거 가지고 자 13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들을 치고 나의 군대와 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두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은 이집트의 뭡니까? 문화의 근원이고 생명입니다. 근데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어서 이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할 것입니다. 강에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냄새가 나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귀중한 역할은, 농업의 귀중한 역할은 나일강을 이집트 문명의 근간이 뭡니까? 나일강 아닙니까? 나일강이 범람 아닙니까? 범람을 통해서 토지를 항상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자동으로 뭡니까? 비료를 뿌려주는, 항상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번창할 수 있게 만드는, 뭐 이런 땅들이 지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타깝게 전쟁 중이지만 우크라이나도 비옥한 흑토지대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무슨 생산 국가입니까? 우크라이나가 식량 국가입니다. 식량 국가, 밀 생산하는 국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밀가루 가격이 비싸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식량 국가 우크라이나, 또 여러분 뭡니까? 아르헨티나의 풍요 팜파스는 그냥 소를 풀어놓으면 소가 알아서 자랍니다. 밀이 자랍니다. 씨만 뿌려놓으면. 엄청난 대초원. 그 축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노력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여러 번 부도나지 않습니까? 이게 자원의 축복을 받아도 엄청나게 빈곤한 나라들, 뭐 아프리카의 나라든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
이 자원의 저주를 받았는지 굉장히 가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주셔도 가난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관리해서 풍요롭게 사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브루나이 같은 경우는 석유 때문에 굉장히 풍족한 국가입니다. 이 나라는 민주국가도 아니고 왕정국가입니다. 지금도 왕정국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왕정국가 아닙니까? 왕정국가지만 전 국민이 대부분 공무원이고 공부만 한다면 뭐 유학까지 보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루나이. 이 브루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에 우리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 싱가포르 이런 나라 있는 데 있는 곳이 브루나이입니다. 근데 굉장히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자원을 잘 관리해서. 근데 주님께서 어떡합니까? 피로 변한다. 이 나일강의 축복을 저주로 변했습니다. 생명을 저주로 변했습니다. 근데 이 기록자의 기록이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의 행동입니다. 피로 변했어?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 궁궐로 들어갔다라고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관심 없어. 뭐 그러든 말든. 이게 황제의 역할이라는 겁니까? 당시 이집트가 얼마나 이기적인 왕권과 귀족 중심의 국가였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이게 없으면 백성들이 가장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면 서민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부유층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유층들은 경제가 좋건 안 좋건 항상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민들은 거의 죽어나는 겁니다. 경제가 안 좋아질 때마다. 근데 바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거. 누군가 이들에게 도움이 없다면 이들은 살아갈 수 없을 때 그들을 돌아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약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피를 빨아먹는 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아니라 약하면 누군가 의지하게 되고 누군가 도움을 받고 싶어 하니까 그 마음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굉장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첫 번째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도 너무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예수님처럼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복음의 전달의 첫 번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려한 교회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짓는다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모일 수 있는 장소만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관에서 모이든 영화관에서 모이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장소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모이지 못하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계급과 직분과 신분을 줬더니 기득권이 생기고 텃세가 생기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미련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도 조선시대에 뭐 했습니까?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어느 나라든 있는 역사입니다. 전쟁이 나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이런 역사 속에서 쉽게 보지 않습니까? 진정하게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들이 변화되고 성령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해 봅시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여러분입니다.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이 너희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나의 군대인 너희들을 악에서부터
구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집 같은 지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엄청난 출애굽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무너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며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주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오늘날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말씀 참고 어울림 교회,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였습니다.